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거나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온 일상에서 탈출하여 쌓인 피로와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만난 어떤 부자는 실컷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말합니다. 마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외치던 오래전 광고 카피처럼 휴가를 떠나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입니다. 모처럼 떠난 휴가에서 마음껏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이야기는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대놓고 돈에 관해 말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신 믿음, 희망, 사랑, 기쁨 같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물과 예수님은 대립관계에 있다고 지레 단정하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하는 성서 말씀이 우리들 생각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서에는 기도나 믿음에 대한 구절보다 오히려 돈이나 재물에 관련된 구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비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루가는 다른 복음사가보다 돈과 재물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가 복음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을 돌처럼 여기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과 재물의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루가는 19장 금화의 비유에서 지혜롭게 돈을 잘 다루는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인은 금화 한 개를 활용해서 몇 배의 수익을 낸 종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하며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루가는 그의 복음서를 존경하는 테오필로님으로 시작합니다. 루가가 기록한 다른 책인 사도행전 서두에서도 그는 이 책을 테오필로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루가는 두 권의 성서를 집필하고 선교 여행을 수행하는데 재정적으로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테오필로의 이름을 대놓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루가는 8장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한나와 수안나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들이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일행을 돕고 있었다라는 기록은 루가 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바래본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아리마테아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돈과 재물은 예수님의 활동하시던 시대나 오늘이나 언제나 필요하고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돈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제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유산 분배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공평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형과 동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형제 사이의 문제에 끼어드는 대신 비유를 들어 탐욕에 대해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흐뭇해하며 지금보다 더 큰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과 재산을 쌓아두고는 이제부터는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자를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부자는 특별히 사악한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시장을 조사해서 파종할 작물을 정했고 여름 내 땀 흘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대가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고 미래를 위해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매우 현명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의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릅니다. 성서가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잠언 3장에 따르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들 1%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복음의 부자가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재물을 쌓아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가 어리석은 것은 하느님과의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부자는 10의 1을 하느님께 바쳤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부자가 자신과 나누는 대화에 주목해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소유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마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부자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내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의 독백 어디에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 곡식, 내 재산, 내 영혼, 그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자는 모든 업적을 자신의 힘으로 돌림으로써 하느님을 무시합니다. 이야기에는 그와 우정을 나누는 친구도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부자의 어리석음은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한 데 있습니다. 돈은 잘못이 없습니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 돈은 괴물이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합니다. 칼이 주방에 있는 어머니의 손에 들리면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가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도 돈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돈이 있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는 많은 돈을 소유한 것이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죄라고 경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 즉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극단적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돈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을 하느님이 아닌 이 세상에 확고하게 고정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갈망과 생명을 위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는 것이 잘못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설교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는 돈과 재물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돈이 사람을 소유하게 되면 끝없는 탐욕으로 치닫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면 우리가 재물의 소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의 주의가 산만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탐욕은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려는 욕망입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부자의 창고는 곡식과 값진 보화들로 가득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영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려 있습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구약의 지혜자는 오늘 일독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 있으랴 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가르침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큰 것에 있기에 이 세상 염려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하며 애쓰지 마라. 먼저 하느님 나라를 찾아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부자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뜻대로 이루었지만 한 가지 계획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식들의 차지가 되겠죠 하고 말합니다. 그 대답에는 재산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래도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이니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독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겨놓은 재산이 자녀에게 복이 될지 아니면 화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복음 소두에서 유산 분배로 형제간의 싸움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사람이 제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4세기에 활동한 교부 성 암브로스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옹호해 줄 것은 다른 이에게 베푼 자선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외경 집회서 12장에서 지혜자는 내 곡간을 자선으로 채워라. 그것이 방패나 창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되어 내가 원수와 싸울 때 내 편에 서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른 성서는 이를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 무슨 의미입니까? 부자는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지만 곡식을 심고 거두어들인 일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나는 법이 정한 만큼의 노임을 주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햇빛과 물을 제공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성공을 도운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어야 하는 신앙적,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눈으로는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 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요로워졌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재물을 내 것인 양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저자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가 그것입니다. 부자는 모든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손에 꽉 쥐고 있었지만 죽음이 그 손을 풀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로는 디모데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오. 믿을 수 없는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이르시오. 또 착한 일을 하며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가까이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하시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의 두 번째 실수는 유한한 재산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아침에 맺혔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이슬같이 덧없는 우리의 인생처럼 땅에서 누리는 안락함과 즐거움은 찰나입니다. 대신 바울은 오늘 이 독서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돈이 안정과 생명을 보장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돈과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대로 서로를 친절과 겸손, 온유와 인내로 대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자입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려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